오늘은 우리가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뿌리치고 이제 협상을 맺었죠. 그래서 그 협상을 맺은 곳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갈렛이라고 그랬죠. 증거의 돌무덤이 이렇게 해서 갈렛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이름 미스바라고 해서 미스바 기념비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라반과 야곱은 아주 원만한 이 협상을 만들어서 불가침 조약,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협상을 했죠. 그래서 협약을 세우고는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야곱은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자기 가야 하는 길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밖에서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에서를 만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고를 치고 왔어요. 무슨 사고를 쳤을까? 그렇죠. 형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걸 찾는 건데, 아버지나 형이 잘못한 건데, 어떻든 간에 형은 화를 냈고 죽을까봐 지금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밖에서는 하란이 걱정이 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들어와서는 정작 자기 형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 야곱은 참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약 에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전에는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맺으면서 라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해요. 형 에서한테 죽던가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정말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도망갈 퇴로가 막혀져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됐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2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경제적인 부가 있어서 짐승떼들, 종들, 노비들 이렇게 해서 너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성공했죠. 자수성가했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내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이를 낳는 정말 가정의 축복도 받았죠. 그런 축복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기쁘지 않아요. 마음엔 기쁘지만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거리가 더 꽉 삽니다. 이제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이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거의 야복강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그치에 도착을 했는데, 자, 그럼 이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형님한테 죽었다고 잘못하고 빌어 그래서 죽든가, 아니면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야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것밖에는 지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3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일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네,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야곱은 라반과 헤어지고는 자기가 가나안 땅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야곱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일이 생겼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예비해 두신 것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가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마 준비하고 있다가 야곱이 오니까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거리 죽을까 봐 좀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아시고는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자들을 봤는데 지금 이게 꿈에서 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만난 것인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소리를 지르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교회 이름도 마하나임이라고 짓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뭐 설명이 없어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 군대 사자 만나고 하나님 군대 하고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여기 이름은 마하나임이다. 이것이 1절 2절의 말씀 전부 다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 뒀을까? 지금 야곱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내가 하나님 땅에서 너의 외삼촌 손에서도 내가 너를 지켰는데 지금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쩌면 사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해요. 마하나임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나임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두 개가 있다. 두 군대 또는 두 진영 이런 말이에요. 마하나임.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들. 근데 야곱은 뭐하러 이름을 두 진영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을까요? 좀 멋있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두 진영 이렇게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지금 이게 두 진영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마하나임.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걸까요? 혹시 자기가 하란 땅을 갈 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제 돌아올 때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옛날 베델의 하나님과 또 이곳 길르앗의 하나님, 그래서 두 진영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두 군데서 두 번 만났으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요?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손에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나를 지킨다. 두 군데 계시는 하나님, 그런 두 진영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뭐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야곱과 에서, 라반과 야곱 이 두 편이 있는데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이제 경계선을 짓고 마하나임이랑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걸까?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때문에 이름을 두 진영이라고, 두 군대라고 지었을까? 근데 우리가 조금 힌트를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자기가 거하는 그 처소, 기도 처소에 있는데 엘리사의 이제 종이 하나 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우리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를 고쳐서 보냈는데 그리고는 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수십만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뭘 하는가 하면 게하시더라.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대로 이제 보라 그랬죠.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눈을 떠서 이제 영적으로 눈을 뭐 실제로 눈을 딱 떴는데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그 둘레의 산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불말, 그 다음에 불병거, 수레 이런 것이 쫙 산에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봐라, 저들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불말, 불병거가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바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지금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눈을 떠서 이게 야곱만 본 것 같아요. 야곱이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너 혼자가 아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하나님, 나의 군대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걸 보고 나서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구나 해서 그래서 두 개의 군대가 있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야곱은 혼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켰던 것처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야곱은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에서를 만나야죠. 어떻게 만나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에 노들이 형 에서의 사자를 자기보다 앞서. 예. 지금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딱 와가지고 형이 살고 있는 곳이 세일 땅에 에돔들이라고 하는데 세일이란 말은 털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털보는 누구죠? 예. 그 에돔이라는 말은 빨갛다. 그럼 누구죠? 그러니까 세일 에돔 땅이라는 말은 에서가 아니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서 이 세일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에서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야곱은 아주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만나러 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두 이집사를 보냈는지 뭐 누굴 보냈는지 선발대를 먼저 착 보내서 에서의 형편을 좀 알아보려고 3절에 보니까 선발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서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부탁하여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의 말하기를 내가 야곱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니. 예, 아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가가지고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내 주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내 주 예수님인데 내 주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에서를 보고 내 주 에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주의 종 야곱. 내 주의 종 에서의 종이다 야곱. 실제로 리브가가 낳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동생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다툼을 하고 싸웠기 때문에 에서를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에서를 보고 자기가 주인이고 에서가 종인데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 에서 형은 나의 주인. 완전히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권세를.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정사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갖다 좀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에서에게 지금 에서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꼭 가서 그렇게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내 야곱이 지금 여기 있다. 이러면서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기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예. 지금 뭐라 하냐면 자기가 라반에게 떨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라반에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소와 양과 뭐 이런 짐승들 낙이 엄청나게 노비가 좀 풍부해졌다.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에서한테 가서 지금 주의 종인 이 야곱이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라반에게서. 지금 이 얘기를 뭐 하고 있어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나 돈 좀 벌었어 이런 건가요? 네? 에서도 주려고? 아 그럼 준다 그러면 되지. 그럼 아 내가 그냥 좀 줄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돼요? 아주 지금 야곱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까 에서를 주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형님 옛날 내가 형님 때문에 장자권 뺐고 그 다음 축복 내가 대신 받은 거 그런데 죽을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 종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 제가 라반 외삼촌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해서 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주제에 뒤에서 무슨 형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밀 형편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외삼촌 집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거기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확천금해서 엄청나게 벌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소, 양, 말이 막 너무 많은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형님 제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아버지 이삭집에 간다고 해서 아버지 재산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난 돈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형님한테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돈을 벌었다 얘기하고 그러면 에서가 그 말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럼 날 혹시 주려나 하는 기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에서에게 그런 얘기를 전하려고 갔어요. 그러고 와서 선발대가 돌아왔어요. 6절에 보니까 선발대가 돌아왔는데 6절에서 선발대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돌아온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그러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일을 거두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선발대들이 갔다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인의 형 되시는 이 에서를 만나려고 갔는데 가고 있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도 지금 야곱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서 가만히 세일 땅, 에돔 땅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로 오고 있어요?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제대로 얘기했겠어요? 놀라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순간에 이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0명이면은요, 군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조금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살았죠? 318명? 81명? 그렇게 데리고 가서 싸움을 했는데, 그때도 엄청난 군대였는데, 여기 400명이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400명 군대를 가졌다는 얘기는 세일 땅, 에돔 땅에 있었던 거기 보면 홀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몰아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고 굉장한 세력을 가진 그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데리고 올까요?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우리 장윤정이 왜 데리고 올까요? 야곱을 쳐가지고 무찌르려고.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전혀 그런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인을 데리고 뭐라고 온다고요?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는 거예요. 주인을 만난다는 게 싸움하는 건지 아니면은 야곱을 너무 오랜만에 20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환영을 하려고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최근에 나온 새 성경, 개혁,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싸우려고 온다 이렇게 돼요. 우리 영어 성경도 보면 각자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원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여튼 자, 그렇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갑자기 두렵고 떨리기 생겼어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치려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형이 좀 화가 노가 누그러뜨리면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연락을 받은 적 엄마하고는 연락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형하고도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형이 분노가 지금 가라앉았는지 아니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들은 소식은
자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거든. 그러면 야곱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아, 이거 죽었구나. 싸움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겁도 나고 막 숨이 막힐 지경이 지금 큰일 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밤에 되고 어떤 막 처자식 지금 짐승들 보면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몰라요.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는 뭐 영락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짐승을 갖다가 둘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둘을 한때는 앞에다 놓고 또 한때는 뒤에다 놓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앞에 있는 이 떼가 에서가 와서 공격을 하면 자기는 한때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반만 잃겠다는 거죠. 지금 전략을 그렇게 짜고는 두 떼로 나눠가지고 앞에 하나, 뒤에 그럼 자기는 뒤에 딱 있다가 앞에 싸우는 걸 보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발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딱 세워놓고 그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에서는 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겠어요? 에서는 왜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에서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가는 건데 에서는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마 어쩌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 야곱 소문에 들어보니까 엄청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 종들이 있는데 혹시 나를 이제는 힘을 키우고 잡으러 오는 거 아닐까? 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서는. 또 야곱은 야곱대로 이 형이 나를 잡으러 오는가? 둘이 딱 만나서 얘기하면 간단할 텐데 하여튼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지금 줄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야곱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란 땅에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하란 땅에서 라반을 속이고 서로 사기꾼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아내에게 설득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신앙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너무 이제 신앙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야곱이 하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문이 처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야곱의 기도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문은 너무 지금 기도 내용을 보면 너무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야곱의 기도를 보고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너무 진짜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기도가 없어요. 자, 난 기도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기도 잘 모르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야곱의 기도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야곱은 지금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기 보면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나와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나 조조?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야곱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매우 하나님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딱 들려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기억해냅니다.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 엄청난 얘기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 있을 때 내가 라반과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기도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을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갖다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둘로 나눴다 그러죠. 엄청난 재산을 벌도록 누가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감사 혹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장난하지 뭘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지금 야곱은 말이죠. 전부가 하나님. 자기는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넜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하셨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신이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얼마나 이 기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굉장한 믿음의 기도 같지만 얼핏 보기에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이 야곱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져내달라 그러면 뭐에서 언제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내가 건져내야 하냐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세세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와서 나하고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을 갖다가 쳐서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을 아주 그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번째 기도, 일곱 번째는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기도가 다시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다시 약속을 가지고 끌어들여요.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내려가지고 우리 자손, 내 자손을 갖다가 하늘의 셀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일곱 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갖고 있잖아요. 형식으로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 순간에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형식으로 기도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 말은 전능하시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전능하시다 이런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하면서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 뜻은 전능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우리와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이름,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삭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고 오셨고 오늘까지 지켜왔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 자기가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게 습관적으로 입바른 기도를 하고 주여, 우리가 무슨 뭐 주여 삼창하자고 쫙 소리 지르는데 소리 막 목을 따고 하면 믿어집니까? 살살하면 안 믿어지나요? 그것도 사실 그건 우리 감정의 표현인데,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순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걸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듣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해요. 지금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요. 참 이 기도는 말이죠, 응답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일방적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가지고 그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서 나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를 지키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안 드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거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을 하나님 들으셔야 되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 우리는 이거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모르고 기도.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러죠.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한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장님정님 하나님 약속을 혹시 들은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사실 약속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약속이란 구약 신학의 약자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이게 무슨 먹는 약이 아니고 구약, 신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나 두껍게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안 읽으니까 약속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너무 많아요. 이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 이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큰, 믿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랬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아, 이런 말 하기가 바빠요. 우선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이 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야곱이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나가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나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야곱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갈 때 도망을 갔으니까 지금 여기는 지팡이 하나 쉽게 해서 빈손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했는데 거기 가서 뭐예요? 이 라반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핍박을 하고 일방적으로 막 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거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12명의 애들이 낳고 있는 그 아주 정말 축복된 가정. 그 다음에 아주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축복. 모두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걸 느꼈을 때 내가 빈털털이었는데 이렇게 오고 있구나. 내가 진짜 뼈빠지게 일했지. 참, 나는 재수도 좋아. 나는 돈 버는 기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4년 동안 돈 하나 안 받고 아내 얻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6년 동안에도 정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얼룩진으로 점 있는 염소 양만 갖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라반이 와서 점 있는 게 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보면 전부 점이 있기 때문에 얼룩된 양은 전부 네 거다 하고 그걸 또 바꾸면 가보면 전부 또 얼룩이 져 있다. 누가 했겠어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장정장 같은 거 하나님 난 보스턴 오늘 갔다 왔어요. 어제 갔는데 내가 돈 내가지고 기차 사가지고 내가 기차 타고 가가지고 기차 운전수가 잘 간다. 거기 가서 친구 만나서 밥 자료도 먹고 왔는데 하나님 뭐 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무도 못 보는데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군대 사자를 보내고 있는 그의 눈에는 보이고 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직장에 가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주님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진짜 눈을 비비면서 주님을 보려고 이러는 건 그게 아니라 주님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발견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거.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모든 운전을 할 때 오늘 2시간을 운전했는데 하나도 사고 없이 잘 지났어요. 그럼 내가 운전 실력은 좀 괜찮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관점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기도할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간구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얼른 보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제일 잘못되는 게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주의 뜻대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뭘 다 이루어져?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시죠. 그러면 기도가 간단해요. 1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 다 아시죠. 오케이, 땡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 알고 있는 형편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뭐 사탕을 사 먹고 싶어 하는 거 뻔히 알아요. 눈치 보면 가게 앞을 지나다고 이거 먹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그 녀석이 아빠 저거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하고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도 우리의 입을 들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걸 듣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다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들었냐?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알죠? 이게 아니에요. 나 이게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이게 지금 나는 형편이 어떤데 내가 지금 돈이 10,000불이 필요한데 지금 3,000불밖에 없어요. 7,000불은 있는데 지금 잘하면 한 2,000불은 빌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00불이 부족한데 하나님 이걸 내가 방법이 없어요. 빌릴 데도 없고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만불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기도는 뭐냐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서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말씀에 약속에 근거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는 생각과 아는 건 다르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달할 때 머리로만 생각만 하면 아버지가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아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합시다 할 때는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나서는 그냥 남 기도하는 소리 뭐라고 하나 잘 들어봐야지. 이게 기도가 아니라 또는 기도합시다 하면 고개 탁 숙이고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주여. 그리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야곱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자세히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보면 9, 10, 11, 12 4절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야곱은 모든 것을 이 기도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점점 식사 기도 우리 정말 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 이렇게 야곱이 정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들으셨을까요? 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들었다는 얘기도 없고 안 들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12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뭐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땡이 그다음에 아무 얘기 없어요. 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즉각 13절에는 야곱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야 이 녀석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니까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렇게 모든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셨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자 지금 하나님 이제 바빠지셨구나. 약속하고 다 내가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조금 더 크게 할까? 아니면 짧아서 그런가 더 길게 할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감동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막 몰고 왜냐면 매출하게 달라 하는데 매출하게 바로 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중해 동풍을 불러가지고 지중해에서부터 끌어오니까 이게 이틀 3일이 걸리는 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우리는 모르는데 갈라지는 게 금방 쫙 갈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지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나? 시작. 야곱이 거기서 정리하고 그 소리 중에서 형통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네, 야곱이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한다. 여기서 뭘 하죠? 제일 처음에? 경야가 뭘까요? 경야. 경야라는 것은 이거 한자로 야는 밤이죠. 경은 지난다. 밤을 거기서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냥 야곱이 거기서 밤을 보내다가
이렇게 간단히 써놓으면 좋은데 거의 어렵게 써가지고 경량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냥 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밤에 지금 야곱에게 준 선물을 걸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정근 집사님께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선물을 내는데 선물을 야곱에게 주기로 해요. 야곱이 에서에게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하러 예물을 준비해요?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고 조용히 기다려서 하나님이 에서의 등을 갖다 툭 치든가 다리를 탁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뭔가 해주시면 가만히 있다 쭉 믿습니다. 오히려 매달리기만 해야 될 텐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 이건 인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혹시 선물 주면은 선물 받고서 야곱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믿지 않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믿어야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약도 잘 먹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보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오직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살았어요. 의사를 통해서 또는 내가 노력을 하는 하나님은 의사에게 지식을 지혜를 주고 의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고치더라.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약을 개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약도 해요. 음식도 안 먹고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음식을 주셔서 그게 가스가 돼가지고 공급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지탱하도록 하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믿음이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에서에게 할 수 있는 정말 화해의 그 손길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화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선물을 뭐를 준비했나요? 자, 선물을 5가지를 준비했는데 뭘까요? 이정근 집사님 뭐 준비했어요? 5가지가? 암연수가 자, 첫 번째 뭐예요? 5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뭐? 암연수가 200이요. 아이고, 뭐를 준비했냐면 내가 몇 개를 준비했냐 묻지 않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암연수 두 번째 수염소 세 번째 암양 네 번째 수양 다섯 번째 약대 내가 5 그다음에 없나 이제? 아니 내가 5개라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그 뒤에 6개 그렇게 나가냐? 5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선 염소를 준비했어요. 그죠? 염소. 그게 암놈이든 쓴놈인데 염소를 준비했어요. 두 번째 뭘 준비했죠? 예? 암양이든 두 번째는 양이지 왜 소라 하는데 양을 준비했어요. 암양이든 순양이든 양을 준비했어요. 세 번째 뭘 준비했어요? 약대를 준비했어요. 새끼든 어떻든 약대. 네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소를 준비했어요. 암소스. 그 다음 5번째 뭐예요? 나비. 이렇게 5 종류의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몇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몇 마리. 5절, 14절, 15절 뭘 보면은 자, 몇 마리가 나옵니다. 다 더해보세요. 몇 마리인가? 440. 땡. 몇 마리? 자, 몇 마리? 14절, 15절은 몇 마리인가 보세요. 440, 500, 300, 200. 자, 몇 마리일까요? 540이 아니고, 네? 560 땡. 아니 550. 장윤정 양은 얼마? 550. 네, 장윤정 양은 아까 참석도 550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광택 집사님 맞습니까? 550. 이래가지고 뭐 장사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아, 이거 숫자도 뭐, 이정근 집사님, 이건 몇 마리죠? 200, 이정근 집사님 세지도 않고 좀 안재하다 웃기만 하시네. 세라 그럼 좀 세는데 몇 마리죠 지금? 550. 여기 나온 숫자로 보면 550인데 어떤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580마리라고 그래요. 550마리가 우리는 숫자로 셌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580마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젖먹이는 약대와 어떻게? 새끼들이라. 그런데 젖먹이는 약대가 30마리, 새끼가 30마리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다음 제일 끝에 보면은 나귀가 있잖아요. 그죠? 나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새끼 나귀가 그렇지. 새끼 나귀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암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 그래서 580마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550마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은 550마리. 자, 그렇게 누가 고른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짐승들 중에서 그렇게 550마리를 골랐어요. 누구를 주려고? 에서가 그걸 만약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같이 550마리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야곱은 자기 전 재산이 아니고 야곱은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는 그걸 갖다 그냥 쫙 보내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예, 각각대로 나눠. 제가 그래서 각각이라는 걸 각각대로 나눈 얘기는 5개로 나눠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소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염소가 몇 마리 가겠어요? 예? 염소가 몇 마리 간다고요? 220마리.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뭐가 있어요? 양이 몇 마리요? 220마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대가 몇 마리? 30마리.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소가 50마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마리? 30마리. 이렇게 5대를 딱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5대를 나누는데 그 다음에는 이 때를 갖다 그렇게 순서대로 놓은 게 아니라 앞에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좀 뛴 다음에 또 놓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좀 뛴 다음에 놓고 이렇게 뜁니다. 한참 그 거리가 한 그래도 적어도 몇백 미터, 1km 이렇게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제일 처음에 에서가 막 오다가 400명 데리고 오다가 갑자기 염소떼가 200마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서 400명 데리고 오는데 염소떼가 200마리 생기면 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각대 뒤에는 종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종들이 만약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 넌 누구 종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건 뭐냐? 하고 물으면은 반드시 대답을 하는 게 이거는 주의 종, 우리 에서의 종 야곱의 건데 주인인 이 에서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종인 야곱은 저 뒤에 따라옵니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220마리 딱 오고 나서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염소를 220마리 딱 이거 뭐야? 당황하잖아요. 야곱이 준다니까 우선 받았어. 그럼 그거 끌고 한참 갔더니 또 그 다음 뭐가 나요? 양떼가 또 한 220마리 또 있는 거야. 자, 이게 간수 못합니다, 장난. 그것만 끝나는 거야. 또 왔더니 또 있어. 그리고 이제는 한 3번이면 3번 끝이자고 하는데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다음에 야곱을 만나면 에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 동생이 최고다 이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머리를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굉장한 머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만큼 형하고의 이 화해를 위해서죠.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일한 정신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있고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자기의 능력 이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형과의 화해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탁 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백발백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에서가 감동 안 하고 왜 500마리가 1000마리가 아니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감동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에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까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 20절서부터 잘해요. 21절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시간이 드디어 오면 여기까지. 다음 주에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21절부터 여러분 32절까지 딱 이거 해봐야 12절인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가장 위대한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장면이 바로 이 21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많지도 않아요. 12절이니까 다음 절에 이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고 기도합니다.